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6월을 이제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25년을 반을 지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어떤 응답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응답으로 또 새롭게 인도하실 건가,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입니다. 자,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인데, 오늘 이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은 누구였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망대를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받을 응답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응답.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서시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데, 왜 우리가 가치 있느냐? 가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이 참된 가치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는 하나님이 건지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 그 응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한 1서 4장 10절에 뭐라 되어 있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대속제물을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확인하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거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지, 난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인지, 그런 게 나의 가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참된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이다 라고 여기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최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누려야겠는데 저는 이번 주에 다락방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다락방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가치와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쓰는 이유가 이번 한 주간 좀 묵상을 해보라고,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힘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 계속 묵상했던 말씀들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그걸 헵시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한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세상에 땅끝 끝날이 언제 오냐, 마지막이 언제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만큼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함의 여김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바울이 택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들에게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발견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또 뭔가 자존감이 떨어진 랩런트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세우셨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전사님은 이번 한 주간 좀 묵상을 하면서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먹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미 받은 에덴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인된 자들인데,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겠느냐? 절대 망대. 저희가 지난번에 캠프 했잖아요. 중고등부 캠프. 그 캠프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였어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라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든든히 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여태까지 세웠던 다른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절대라는 건요, 꼭 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반드시 되어지는 거, 그게 절대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겠느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신한 것, 우리가 무엇에 확신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그것에 확신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른 거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것에 생을 걸었어요. 그 시대는요,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로마에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모이기만 해도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그리스도의 생을 걸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으로 산 참된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누려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것이 참으로 믿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염려가 있다라는 건요, 아직 100%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는 100%가 안 됐습니다. 어떤 100%가 안 된 거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100%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뭐냐? 100%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신데 우리가 사실 못 맡기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잡고 있어야 돼. 이건 못 내려놓겠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인에게 100% 맡기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목욕탕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라고 이렇게 편말 옛날에 써 있었거든요. 요즘엔 디지털 키라서 안 훔쳐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도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그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 모든 걸 맡기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8 시작과 끝을 나의 하루도 그리스도, 나의 업도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138을 누리면서 끝낼 수 있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자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메시지거든요. 나에게 있는 메시지, 나에게 있는 복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걸 메시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 주일 11시쯤에 한 렘넌트한테 카톡이 왔어요. 전사님, 제가 울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잠깐 울산에 놀러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구원의 길을 주면서 야,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보면 기분이 좋아져 하면서 그 자료를 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읽고 나서 저녁에 이제 서울에 돌아가서 그 친구에게 렘넌트에게 카톡을 했다고 합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렘넌트가 당황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구원의 길 나 해본 적이 없는데 해서 이제 전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구원의 길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전사님이 카톡으로 그 친구에게 그 친구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쭉 카톡으로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문도 이제 보내주고 이제 서로 기도해주는 시너지가 되는 그런 친구들 관계가 되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나의 복음이 확립이 되어야 그걸 또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분명히 나의 복음이 먼저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무슨 말씀을 준비했느냐? 오늘 되게 울리네요. 네, 무슨 말씀을 준비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담대히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는 이게 힘이 돼야 되고 이게 나에게는 답이 돼야 되고 이게 날마다 나에게 확신이 되어진다면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준비했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택하셔서 불러 모으셔서 뭐라 하셨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려 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전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내게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 뭐냐? 나의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말씀 가지고 살리는 게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만나, 내가 있는 가정, 내가 하는 학업, 이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 복음화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그 전략을 로마서 신학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 운동,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복음화의 전략이 이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응답,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응답이 바로 복음화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통하여서 복음화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네, 복음화의 일꾼 되게 하셨는데, 바울이 로마서에 들어와서 어디로 갔냐? 회당으로 갔습니다. 죄송한데 저거 볼륨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울리는데. 네. 회당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거 줄여주시면 돼요. 네. 너무 줄여. 네.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살것 같습니다. 네.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복음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만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회당에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고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회당에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증인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 응답을 함께 누려야겠는데, 어떤 응답을 어떤 응답의 증인이냐? 위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렘넌트 지도자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저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그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응답은 이렇게 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운명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마귀 자녀로 죄, 저주, 사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게 된 건데 리뉴가 된 겁니다. 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많이 바뀌었다라고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의 마지막에 어떤 응답을 누리는 거냐? 빛을 발하는 캠프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사님이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7 여정을 전도사님이 이해한 방법으로 함께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인이 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응답을 가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린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할 거,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한 주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나의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과 라는 말씀을 26절에 하시는데 그 26절의 말씀이 25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먼저 발견되어져야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복음, 전도사님에게 받은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그 복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게 뭐냐? 이 복음이 나와 함께하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나에게 주신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거고, 이제 나타나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로마서 16장 이 전절에 보면요, 19절에서 20절에 뭐라 되어 있냐? 여러분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렇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 앞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세세무궁하도록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뭐냐? 정복자의 응답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현장.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0절이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나의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나의 현장은 정복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응답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참 인생의 가치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참된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열매가 있게 하시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